지난주까지 우리 일청 우리 일청 7진인데 1진서부터 7진까지 전부 매주 한 진씩 순회를 다 했습니다. 가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는데 현재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는 여행 박사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팀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D관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이제 지하로 다닙니다, 지금. 그런데 참 많이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계단에 막 앉고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복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 공간이 좀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급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만나면 넉넉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등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로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3일 동안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금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렵고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서, 출애굽기라는 책의 배분율을 보면 40장에 걸친 기록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홍해 탈출은 실질적으로 14장, 15장밖에는 없어요. 나머진 전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쭉 흑암의 땅 애굽에 진행시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가, 자기를 계시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초소가 될 성막은 어떻게 섬세하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출애굽기라는 책은 딱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예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가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좀 만나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구성된 신약 성경 속에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는 잊어버릴 테니까 그냥 크게 세 덩어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덩어리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첫 번째 덩어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태동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기독교의 생성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덩어리인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어떤 형식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가, 그것이 두 번째 덩어리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그 땅에서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 실증적 열매에 대한 기록이 1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도행전을 전체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두 번째 덩어리의 첫 장인데 일관된 흐름 하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28장까지 이 세 덩어리를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흐름 하나가 뭐냐 하면 어느 곳에도 사도행전은 인간적인 인위적 작용이나 인간적인 전략이나 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오늘 그 첫 번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절을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앞에 7장은 그 유명한 스데반의 그 석형 돌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무시무시한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여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그 사람 죽어도 싸. 그 인간은 죽어도 싸.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형벌의 현장의 주도적 역할을 확정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우리 7장 57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귀까지 틀어막았어요. 자,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고 돼 있죠? 예,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 사형의 실증적인 지휘자고 주동자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데반은 누가 죽인 겁니까? 사울이 죽인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너무 아이러니가 많고 역설이 많아요. 보세요. 사울이 그토록 듣기 싫어서 귀 틀어막고 죽였던 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나중에는 누가 전하게 됩니까? 목숨 걸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참 믿지 못할 역사를 우리는 잠시 후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박해의 현장에 있다가 건너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역 예배 드리는 아내를, 예수 믿는 아내를, 예수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악질적으로 괴롭히다가 장로가 되고 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오늘 1절을 마저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무슨 박해라고 수식되어 있나요? 큰 박해. 오늘 본문에는 이 큰이라는 수식어가 정확하게 세 군데 표현됩니다. 자, 어디 또 나오는가?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자,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도 굉장히 중요한 울음이 됩니다. 후에는 또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그 성에 무슨 기쁨이에요? 큰 기쁨. 자, 우리 이 크다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단어를 끌어올려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 큰 박해 후에 뭐가 있었어요? 큰 울음. 그리고 큰 울음 끝에 뭐가 있나요? 큰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 중반절. 그날에 예루살렘, 이제 본교회죠.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 근데 이 박해가 어느 정도의 박해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박해의 내용을 잘 묘사해 놨네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잔멸하다는 말은 굉장히 아주 리얼한 그 묘사를 농축해 놓은 단어인데, 세계적인 그 신학자 F.F. 브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의 저서에다 이 잔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탱글탱글하게 잘 연글기 시작한 열매들을 으깨어 짓밟고 부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요. 산 멧돼지가 무슨 밭에 들어갔다고 했죠? 금방 잊어버렸죠. 포도밭에 들어가서 잘 연글기 시작한 열매들을 으깨어 짓밟고 부수기 시작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이미지로 담아 보십시다. 그 거칠은 길들여지지 않는 산멧돼지가 막 탱글탱글하게 잘 연걸어가는 포도밭에 지금 뛰어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파헤쳐요. 그러면 그 포도밭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그 피가 낭자한 것처럼 즉 교회가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성탄절 때마다 TV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임금이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가 커다란 원형 경기장 중앙석에 앉아서 예수 믿다가 붙들려 온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철장 안에 갇힌 며칠씩 굶긴 사자들을 척 올리니까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그 성도들을 향해 달려들어요. 갈기갈기 찢죠. 그때 이제 곧 죽음이 앞에 닥쳐진 동료 기독교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꽉 붙들고 서서 뭐 하죠? 찬송을 불러요. 그 전율스러운 위험 있는 광경 앞에 네로가 압도되는 일그러진 표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네로 옆에 왕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귀족 부인들이 열매를 하나 먹죠. 열매를 따서 이렇게 먹어요. 피 흘려 찢겨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면서 열매를 먹는데 포도를 따서 먹어요. 포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거기에 끔찍한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네로가 눈물병에다가 자기 눈물을 담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방울은 나를 위해서, 한 방울은 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기서 뭐 시상을 떠올리고, 사이코입니다. 네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그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저 또 보실까요? 두 번째,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실어 나르도록 경륜 속에 담아 놓으셨나요? 박해라는 방법입니다. 박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박해의 현장으로 가려면 적어도 잘 훈련되고 잘 정제된 연단된 리더급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본교에 남겨집니다. 이 뜻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3.1교회 2012년 7월 1일 날 부임해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정신도 차릴 새 없이 선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주 선교.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여기 대형 버스가 쭉 서 있고 뭐 이제 캐리어 가방 다 끌고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 궁금해서 한 청년에게 물었을 때 그날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그냥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됐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일주일 됐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잘 믿던 청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가 그냥 처음 일주일 된 거예요. 친구 따라서. 어떻게 선교를 가냐 그랬더니 그냥 외우라는 거 외워가지고 간대요 지금 사형님.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청년을 또 만났네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할머니가 왜 이제 왔냐 그러더래요. 자기를 보고. 자기 복음에 지금 눈도 안 뜬 상태인데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헌신되고 쓸만하고 그럴듯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선교사 될까? 저 사람이 과연 제 역할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할 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왜? 상대방에서 받아들여 주질 않아가지고 저거 엑스맨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통에 사울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서 못 가고 뭐가 안 돼서 못 가는 것은 뭡니까? 핑계예요. 어느 자매가 쓴 글 읽어보셨나요? 그 아이가 있는데 이게 데려가면 민폐가 되겠더래요. 그래서 갈등을 한참 했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자니 민폐가 될 것 같고 안 가자니 몸이 성교를 기억하고 갈등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아이를 그냥 데려갔대요. 데려갔더니 뜻밖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 아이 구경하기 어려운 시골 할머니들이 저마다 한 번만 안아보자고 아이를 보다듬고 안아보고 하는 통에 전도와 선교의 말문을 여는데 훨씬 수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참 신묘막측하다는 걸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먼저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 여기에는 뭐 이제 복음 막 들은 사람들 전부 투성일 텐데 뭐가 훈련이 되고 뭐가 준비가 됐겠어요.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딱 한 단어만 기억해야 돼요. 나는 가라 하시니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근거와 내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더 보십시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하더라? 크게 울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크게 울다라는 말은 그냥 슬퍼서 동료가 죽었으니까 성도가 죽었으니까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서 울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는 울음이라는 정의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목에 기꺼이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자기 표명이고 자기 천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위험한 일입니까? 위험치 않은 일입니까? 이 당시의 관습이나 상황 문맥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울음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최고의 형인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슬픔이나 동정 차원의 눈물이 아니라 나도 기꺼이 이 스데반의 고백과 스데반의 주장과 스데반의 삶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증명이고 자기 표현이에요. 크게 울더라. 그냥 울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가치관이 혼재하고 신학사상도 뒤섞여 있어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피하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때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선언이에요. 분명한 자기의 신앙과 고백을 우리의 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천명하고 드러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그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머릿속에 섬강선언 탁 걸려드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1950년 6월 25일 당연히 우리 유교가 터진 날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말씀하셨죠? 주일이었어요. 유교가 주일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그 새벽에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6월 25일 날 그 주보 통계가 교인들이 한 4,000명 가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주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주보 전면에 무슨 성구가 그 해 주제로 담아져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1950년도 그 피난 그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 개척된 영락교회 그해 표 주제 성구였더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날 전쟁이 터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복음을 실어 나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적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과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같은 유대 땅이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밟기를 꺼려했던 땅. 그래서 그 땅을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부득불 생존이 우선인지라 그 땅을 지나다니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흩어버리는 것으로 복음을 실어 날라요. 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이 사마리아 성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를 싫어했던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표적도 보고 귀신도 쫓겨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결과 8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기쁨이요? 메가급의 기쁨이 그 저주의 땅에 어둠의 땅에 복음의 광풍으로 저주가 떠나고 어둠이 거두어지고 생명이 꽃피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 학대와 서름과 눈물로 지냈던 이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방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그 원형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빌립을 막 영웅시해요. 뭔가 탁월했나 보다. 신유의 능력이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빌립이 아니라 빌립도 하더라. 그 뜻이에요. 빌립도 하더라. 사도가 아닌 빌립도 하더라. 쟤도 하더라. 일주일 나온 그 친구도 하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에 그 어느 역사에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회복해 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서,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올 선교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깊은 원칙과 순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중에 또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땅, 순종해야 될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의 원형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어둠이 거두어지는 기적을 2019년도에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고단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